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진노하셔서 노아 가족과 소수의 동물을 제외한 모든 호흡하는 존재를 심판하신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고대 신전 제사 의식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성스러운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예식들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음란한 의식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봉사하도록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딸들을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전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전의 창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전에 드려진 소녀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만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렇게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좀 주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노래도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이야기는 여러모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7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물과 물을 가르시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셔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기쁨의 샘들이 터지게 하셔서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많이 줄었고 라는 표현에서 바람으로 번역한 단어도 똑같이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똑같이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다시 리셋시키시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비하며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가꾸라는 사명을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설계도를 주시고 만들도록 하신 방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의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온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갈대 상자도 똑같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그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그 밑에 발랐다는 거, 그리고 추진력이라는 거는 뭐 돛이라든지 뭐 노라든지 배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력을 얘기하는데 그런 동력이 없는 배였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밀려가는 것이 바로 방주와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밀려갔고 방주는 온 세상을 덮은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은 그 어머니가 뚜껑을 닫은 것처럼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선택된 동물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내려 가장 높은 산도 물에 덮이자 방주는 이리저리 떠밀려 갔지만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교회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의 형태도 바로 노아의 그 방주를 본떠서 이제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훈련받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1년입니다. 목숨을 건짐을 받긴 했지만 그 1년이라는 세월을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지루하고 힘든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동물들을 돌봐줘야 했고, 그리고 냄새 나는 그 배설물도 계속 씌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또 울어대고 막 그랬을 거예요. 동물들이 그 모든 시끄러운 것들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을 인내하며 또 기다리면서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표현을 쓰인 자카르는 원래 새기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 떠올리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뚜렷하게 새겨서 깊이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가장 적합한 때에 기억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의 조카 롯을 건져 주셨을 때, 그리고 창세기 30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 태를 열어 주셨을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너무나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온통 물로 덮여 있는 그 세상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기 위해서 바람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셔서 비가 그치게 하시고 물이 땅에서 물러나고 점점 줄어들어서 산 봉우리가 보이고 결국에는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떤 증거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직훈을 통해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